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하면서 이제 자운교회에서의 여러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또 71주년 창립 기념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또 저도 처음 왔고 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진심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말, 표정, 뭐 행동, 돈, 이게 더 좋겠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평생 사역을 했는가, 그 마크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칼빈 대학교의 로고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라틴어도 써있고 영어도 써있고 하는데 가운데 그 로고에 손이 있고요, 그 위에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오늘 설교 제목 전심, 저기도 나오죠. 진심. 사실 제목을 그냥 지읒, 시읒 이렇게만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나이 감성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좀 젊어 보이죠. 그래도 50은 살짝 넘었습니다. 더 어리게 보시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네. 뭐 어차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다고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몇몇 분들이 오랜만에 신앙생활 다시 여기서 뵈면서 뭐 살도 빠졌다, 젊어졌다 하는데 뭐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여기 아까 저희 가족들도 나왔지만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교우들, 성도님들을, 또 더 나아가 전 뭐 군인 목사니까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 군생활 조금 이렇게 한 판에 정리했는데 잠깐 동안 보시죠. 그냥 전 2002년에 임관해서 철원에서부터 군생활 시작했고요. 계속 건너가면서 여기서 만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이렇게 쭉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깊이 보지 마십시오. 또 너무 깊이 보면 별로 뭐. 자, 이제 그냥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 이분이 오신다더라. 그 전에는 올 수도 있다 이런 소문도 있었다면서요. 아, 뭐 모르는 척 하시네요, 다. 서로 또 뭐 다 아시면서 뭘 또 그러십니까? 그런데 확정이 되고 뭐 인사 명령도 나고 해서 제가 온다고 알려진 후에 제 소문이 좀 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다, 저에게. 그냥 안다고만 얘기하지, 아,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더라, 이분은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사람이더라,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안다는 것이 너무 좋은데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저를 군생활하는 중에 혹은 또 다른 교회에서 만나셨다면 그때 알던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제가 온전한 저일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거 안에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좋은데. 왜냐하면 또 저를 알기 때문에 와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먼저 저를 잘 안내해 주시기도 하니까 좋은데요. 이게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면 진심으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심으로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 순간 묵상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렇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자, 613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율법학자들이 숫자를 좀 불러드려 볼게요. 248개는 중요하고 365개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그보다 248개는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번 주 내내 찾으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계속 찾아서 주일 전까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248개랑 365개가 맞다. 자, 그럼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답변은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준 이 말씀의 핵심은 다 중요한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죠. 마음, 뜻, 목숨,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냥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전심으로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똑같은 무게를 두고 눈에 보이는 이웃과 성도들과 만나는 이들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위하듯 사랑하라. 한번 말씀을 열어줘 보시겠습니까? 그 준비한 온 마음 다해,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가 이미 주었던 율법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을, 더 나아가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도 이방인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떠도는 이들, 이방인들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망설여집니다. 이대로 살아가려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편에 눈사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어린 진주라는 아이가 성탄절 선물로 눈사람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야, 이거 눈이 와야 된다. 눈이 안 옵니다, 그 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얼음을 사다가 얼음으로 저렇게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보시기에. 그런데 성탄절 당일 아침 비가 내려서 다 녹았습니다. 어른들이 실망한 거죠. 이거 분명히 이 아이에게 눈사람 선물로 줘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막 걱정하는데 진주 오빠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다가 진주의 성탄 선물이 눈사람이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진주가 말하는 눈사람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몇백 원만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진주에겐 눈사람이었던 거죠. 진주는 그해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왜 어른이 되면 눈사람은 꼭 그것만 떠오를까요?
이게 당연히 맞는 거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때로는 자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돼요. 진주야, 어떤 눈사람을 받고 싶으니? 좀 이만하니? 아니면 요만하니?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눈사람 저기에 팔아요라고. 어쩌면 솔직하게 질문을 했으면 그 눈사람 그렇게까지 소동 안 벌려도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한편으로는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고 정말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직접 저렇게 크게 얘기해 주시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자존심도 엄청 강해집니다.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되거든요, 솔직히. 잘 안 물어봐집니다. 괜히 물어보면 좀 내가 나이 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계급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키오스크 하나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로 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드라마를 잘 보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은, 그 눈사람을 만들어 본 분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심으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기도도요, 간절히 하면 정말 너무나 힘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어성경이든 하나복이든 티든 어떤 방법이든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으면 정말로 재미없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다고 읽으면 다르게 다가오고 여기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교회 봉사 되게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주방에 들어갔는데 계속 전을 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잔치날이기는 한 거죠. 네, 71주년도 됐죠. 맥주 감사주일도 됐죠. 그리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하셨을 텐데 오늘도 또 그렇게 막 하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참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힘드실까. 그런데 표정은 즐겁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였겠죠?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혹시 그냥 예의상 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게 진심이면 좀 더 먹을 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진심에 부친 게구나, 식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알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있구나, 마지못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말해야 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1대1이든 자꾸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질문하고 물어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줄 때는 좀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가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격이 이 모양 또 이 땡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겠죠. 유전적인 게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났다면, 내가 성격이 이래도, 내가 좀 이런 마음이어도, 내가 좀 이런 고집스러운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오해할 일이 많습니다. 기대하고 또 서운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좀 솔직해지고 다시 마음의 눈을 들어보면 오늘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작년에 우연히 듣게 된 후 참 좋아하는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래된 가을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되는 노래인지. 제가 일부 때는 너무 긴장해서 물도 안 먹었습니다. 물이 여기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에서는 물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물이 여기 있어서 바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 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부 앱에 올라오면서는 물이 왼쪽에 있다를 하니까 지금 마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을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새벽강에 나가 홀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늦은 것이 있다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바람 속에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한입 낙엽같이 버림받은 기분에 젖은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 증오보다 사랑이 조금 더 아프다고 말한 적 있는가? 그런 날이 있는가? 가을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 앵콜까지는 제가 앵콜은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을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너무 더워서 잘 안 보이죠. 저도 7월 1일 날 수방사에서 신고하고 바로 오전에 여기 내려와서 이사를 하는데 제가 짐을 나르지도 않는데 견딜 수가 없는 더위인데요. 그 더위에 이삿짐 이렇게 막 나르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막 도무지 에어컨 없으면 막 조금 더 서 있기 어려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마음으로 보라고 합니다. 좀 진심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느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람을, 서로를.
우린 자꾸 일이 보이죠.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보여요. 일이 잘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막 그 일사불란하게 막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막 지켜야 되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6번 교회에 있을 때 3부 예배까지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19 때. 그때 정말 시간과 싸웠는데 몇 년 동안은 조금 여유 있게 지내다 다시 왔는데 이 아침에 5분 10분과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교우들을 봐야 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면요, 우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분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줄로 세워놓고 3열로 해갖고 1번, 2번, 3번 번호표 뽑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요. 좀 예수님이 자꾸 멈추십니다. 지체하시고 길을 가다가 멈추고 사람 붙잡고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고. 왜요?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기관이고 조직이고 공동체지, 어떤 일을 잘해서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서 그 업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곳이고,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인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다가 또 조금 힘들다가 좀 넘어지다가 그러나 다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면 좋겠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잘 안 됩니다. 삶이 지나가고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더 서운해지고 속상한 게 많아지고 속이 좁아집니다. 그래, 다들 보셨을 폭삭 소가수다의 대사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부족했네요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가시처럼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떠날 수는 없지만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절 오후 예배 때 잠깐 설교할 겁니다. 감사절에 대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71년입니다. 그럼 저는 아직 50 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럼 뭐가 남아야 됩니까? 여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첫 시작했을 그때부터 여기까지 수고했던 그 성도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0전이 될 때까지, 100주년이 될 때까지 또 누군가 와서 이 교회를 그렇게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설교를요. 이 찬양은 오늘 설교를 듣다 보시면 이제 이런 결론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가서 사랑하라는구나. 그럼 또 뭐 하라는 걸로 들리시죠? 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기 교회 예배 되게 많잖아요.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이거 다 오라나 보다. 네, 오시면 좋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웃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 마지막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 찬양 아시면 같이, 악보가 없고 가사가 있는데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찬양 해볼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아갈 때도 있죠.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반주 해주세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 맞다요. 아 맞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설교의 핵심은 아 맞다예요. 아 맞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지. 그런데 찬양 가사처럼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 잠시 기도로 표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71년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대와 장병들을,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